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세상을 살아갈 믿음과 담대함을 부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 우리에게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오늘 우리의 이제 입술의 선포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고작 해봤자 한 3만 정도면 연합군들은 30만 정도의 대군들이 이제 갑자기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미처 전쟁에 대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의 군사력은 엄청났습니다. 모두들 두려움 가운데 이제 우리는 모두 죽었구나, 망했구나,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야하시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목동 소년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이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칼과 이제 창을 의지해 전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칼이나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 있지 않다는 이 입술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 유혹 시험이,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이 찬양을 여러 번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하려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 줄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마을과 도시가 이제 황폐해집니다. 사람들이 살던 마을들을 떠납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사인을 줍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전쟁을 당하지 않지만 지금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이때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라고. 오늘 우리는 전쟁의 소식을 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죽지 않지만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호세아 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살리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비결, 확실한 비결,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제 살아갈 건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일평생 동안 어떻게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그 길을 오늘 걸어가라고 오늘 이 예배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요? 그냥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오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있다, 내가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반부를 영어 성경을 보면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fight 이렇게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장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했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말은, 선한 싸움은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에서 있었던 레슬링 경기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레슬링 경기는 지금과 달라서 승자만 살아남고 패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목숨을 건 레슬링이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올림픽 경기에 있었던 마라톤 경기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한계상을 극복하며 뛰는 것입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고비가 있는데 이것을 마의 구간, 인간의 힘으로는 뛸 수 없는 그 구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30에서 35km 정도. 이때는 체력이 고갈되고 고통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레슬링 경기와 같이, 마라톤 경기와 같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들, 그까지 이제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비결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비결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헤어지는 관계로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돌파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바라는 것들 그대로 이러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바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현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물질 세계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물질, 환경, 사건, 문제, 사람,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실망으로 반응하고, 이제 환경이 좋으면 기쁨으로 반응하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가, 이것은 선택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다루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재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겸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없는 우리의 재물이 쉽게 떠나가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그런데 성경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는 여러분들 이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 때에 여러분들 재물의 애착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재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이 됩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인가, 재물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가, 여러분들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랴. 참으로 나의 의로운 너를 붙들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생필품이 많이 오르고 이럴 때 마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과연 이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부족한 재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마귀는 이런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1990년대 개척교회를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한 달에 제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 정도로 사례비를 받는다면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저도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그리고 저도 이런 생각,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사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저도 모르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인천에 부목사를 갔는데 처음에 사례비를 1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 180만 원이 너무나 많아 보였습니다. 긴축 재정을 하다가 부목사로 가서 받은 사례비가 너무 많아 보여서 감사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 20만 원을 받으며 내가 평생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제 자신을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싸움은 소망의 싸움인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비결인데, 고난을 당할 때 반대 정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4절 보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단되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리라, 희망을 낳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나를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열매를 맺도록, 또 많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항상 열매 맺게 하는, 많이 열매 맺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장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4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 심었던 그 사과나무 몇백 그루가 쓰러져서 그 나무들을 베어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집사님은 낙심을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사과를 심었습니다. 올해 사과 농사를 지었을 때 참 놀라운 것은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제 과수원에서 매일 일하게 됐어요. 사과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미사 사과 농장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곳의 사과 농장들은 이제 냉해와 풍수와 홍수와 태풍으로 사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사 사과 농장은 사과가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과일도 많이 열리고 맛도 좋고 잘 자랐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제 채우시는 것을 그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사과 봉사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 현장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가서 보시고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현장 체험하시고 가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을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을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그토록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열매를 맺는데 3년째는 따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4절 보면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4년째 과실을 맺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 맺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5절 보면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게 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5년째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소산이 풍성해지고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사짓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원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으로만은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기어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도 살기 어려운데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데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았는데 참 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보물 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은 어떤 환난에도 비바람에도 무너지는 보물 창고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사를 파송해 선교도 없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노숙자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눠준 것은 어떤 환경에도 보물 창고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되돌아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죽을 때까지 그러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 가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동성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심장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평생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어다. 주여,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에 박힌 이 말씀을 우리의 심정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